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신 주명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또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갖고 목사님하고 만난 걸 생각해 보니까 27년 전에, 그 참 오랜 전에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귀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사역하게 된 지는 2014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전엔 뉴욕에서 담임 목회자로 9년 정도 있다가 2014년도에 귀국해서 지금 4년째 컴패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분은 컴패션의 대표가 차인표 씨가 아니냐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인표 씨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한 25년 정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있다가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컴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컴패션은 1952년도 6.25가 한창일 때에 한국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 계셨었는데, 그분이 추운 겨울날, 52년도 추운 겨울날 한국의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그 시체들이 검은 봉지에 담겨져서 미군 군용 트럭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그 참상을 이야기하셨고,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컴패션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에서는 93년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양육한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 한국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그 10년 후인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컴패션은 후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이런 12개 나라와 함께 25개국에 있는 1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 6.25 동란의 그 참상 속에서 한국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그 컴패션이 이제는 북한을 품고서 지난 65년 동안 26개국에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서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이 된 수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국교회가 준비해서 통일 이후에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북한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지금 북한을 준비한 일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따 세미나 시간 때는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컴패션의 그 전인적인 양육이 그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 교회에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일학 교가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어간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한국 교회 어린이 세대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이 전인적인 양육 사역을 접목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세미나 시간 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체러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아주 국제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그 자선 기부단체의 재정적인 투명성과 또 신뢰성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10대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컴패션이 8번째로 선정이 되어서 그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제 그런 컴패션이 통일을 소망하면서 그 통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국 교회들과 함께 북한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북한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가? 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거나 고향에 연관이 있거나 북한에 특별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품으면 되지 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한에 사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남기고 싶어 하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이 힘을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남기신 그 말씀의 요약을 한마디로 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자식의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님의 유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그 말씀을 남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일생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인가? 땅끝이 어디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흔히 아프리카를 생각하십니다. 또 아마존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를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땅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성경에서 말씀하신 땅끝은 그런 것도 땅끝이지만 땅끝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 곳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실 텐데, 특별히 북한은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가장 큰 곳, 그곳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한을 마음에 품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탈북자분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참상, 정치 수용소, 또 노동소, 뭐 그냥 여러 곳의 참상을 들었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북한은 특히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그 국제기관은 전 세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역만 은밀히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기관인데, 이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매년 세계 기독교 탄압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들을 숫자로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국가로 선정이 돼 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북한은 전 세상에, 이 세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다, 이렇게 국제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나 이런 곳보다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처음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대부흥의 물결이 바로 남한으로까지 전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부흥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남한에 있는 우리도 이만큼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불꽃이 일어났던 그런 북한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같은 데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도 그 땅을 복음할 수 없고, 바로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그 땅을 복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장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끝, 그곳은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우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영양학적으로 또 너무 정서적인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의사분이신데, 이 전우택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위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분단국가인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분단된 저 북한을 품고서 그곳을 복음화하고 그 땅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과 많은 단체들이 북한을 위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구호 사역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탈북해 나와 있는 세타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95년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북한의 인구는 올해 2,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땅에 탈북해 와 있는 분들은 3만 명입니다. 이 3만 명을 위해서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이 3만 명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교회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통일을 위한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일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구제구호와 세터민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교회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통일이 호련히 왔을 때 그 통일 이후에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한국교회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2015년도에 더 양재에 있는 그 더 K 호텔을 빌려서 북한사역 서밋이라는 것을 1박 2일 동안 행했고, 그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 1,300명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1박 2일 동안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북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통일 이후에 북한을 복음화할 준비를 어떻게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컴패션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함께 준비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컴패션과 함께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속 진척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북한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컴패션과 함께 북한을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컴패션은 지금 25개국에서 18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모든 단체 중에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18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느냐? 다른 단체들은 단체 이름으로 직접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1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12개 후원국이 그 나라에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18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그 25개국에 있는 7,000개가 넘는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이센터를 교회가 직접 엽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그 교회가 아이들, 수백 명의 그 지역사회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의 필요한 양육 기금을 저희들은 교회에다가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양육 기금을 가지고, 여러분 현지에 가면은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어린이센터 아이들이 등록이 되면은 교회는 그 양육 기금을 가지고서 먼저 아이들을 학용품을 갖추어주고 학비를 주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교회 어린이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전인적인 양육을 받습니다. 전인적인 양육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전인적으로 자라야 될 4가지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지적인 영역이고, 키는 신체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이고,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이 4가지 영역에 아주 훌륭한 컴패션의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그 나라 문화에 맞게, 그 나라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그 나라화 시켜서 모든 교회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방과후 학교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컴패션은 모든 이런 양육 교재와 교사 교육, 또 재정과 행정 시스템을 다 교회에 제공해서 교회가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180만 명 넘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많은 현지를 가보아도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간판이나 이름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컴패션은 저희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100%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컴패션은 유일하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만 사역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가난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성인이 되려면은 아이들한테 빵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을 탈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려면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가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산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패션은 그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사역할 때 아이들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컴패션은 유일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매년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데,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전인적인 양육을 아이들에게 한 결과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아이들 숫자가 2015년 한 해에만 12만 2,588명, 매년 10수만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컴패션이 저희들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을 지금 통일 이후에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국 교회들이 북한의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사회 속에 어린이 센터를 열어서 그 가난과 주체사상의 세뇌가 된 그 아이들을 어린이 센터에 등록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양육을 시켜서 아이들부터 변화시키면서 아이들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북한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벌써부터 하냐고, 통일된 다음에 그런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이런 준비를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통일만 되면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자 중에서 남한에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100%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서로 잘 연합하지 않고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권위주의가 있고 또 물질주의에 물든 이런 한국 교회는 북한 사람들에게 실망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 보면은 교회 건물 세우고 또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탈북한 분들, 탈북해서 목회자 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보다 물질이 먼저 들어가면 그분들은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먼저 물이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에 가서 그저 사람들 많이 먼저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산다고 한다면 북한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던 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도 부유해졌고 한국 교회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지금 한국 교회의 머리는 돈, 물질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가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막연하게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교회만 세우면 되겠지 하는 감상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이런 상태로 북한의 교회를 세우면 북한 주민들 교회에 다 등 돌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막연히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지 주면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터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전도지 가지고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북한 주민들은 그 전도지와 복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에 지겹게 세뇌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내미는 순간에 교회가 우리를 또 다른 사상으로 세뇌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도지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으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1989년 12월 24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통일될 때 독일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제 통일이 되면은 종교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의 70%까지 쫓아왔는데 통일이 되면 종교가 자유로워져서 기독교인들이 동독에서도 막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독의 기독교인들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서독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통일이 될 이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독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서독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동독 사람들에게 맞게끔 그들의 다음 세대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맞는 복음적인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한국을 비롯해서 26개국에서 다른 나라, 다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서 교회가 가장 변화되기 쉬운 어린아이부터 전인적인 양육을 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가정이 변하고 지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수많은 수천 개의 현장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모델과 이 시스템을 한국교회가 준비해서
북한에 가면은 반드시 북한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 모든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면서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들을 그때 돼서 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북한 분들이 남한에 탈북해서 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먼저는 국정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자들 속에는 간첩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에서 약 3개월 동안에 아주 혹독하게 간첩, 식별, 신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뭐 당원이었다, 군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심하게 아주 신문을 받아서 간첩들을 다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통일부 소속의 하나원이라고 하는 안성과 화천에 있는 비밀 장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남한 적응 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3가지 종교를 선택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선택하는데 70%의 탈북자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원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곳에도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부터 이 남한에 건너온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새벽 기도부터 성경 공부, 주일 예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잘 받아들여서 남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분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그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과 신천지들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가장 많이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은 교회가 어디냐? 이재룡 목사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교회입니다. 여러분, 통일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통일교는 몇십 년 전부터 북한에 평화 자동차 산업을 시작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평양 시내에 통일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천주교, 불교, 많은 이단들, 북한 요소마다 사업 거점을 가지고 다 요소 다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 종교들, 이단들 다 그것을 활동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가장 준비가 안 된 곳이 어디냐? 한국 교회입니다. 막연히 교회만 세우면 되겠지 않은 감상주의에 젖어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세우면 북한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준비한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이 북한 사람들을 그들의 그 종교로 끌어들이게 되면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내가 준 기회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북한을 준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제구호하는 단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구제구호 단체가 있고 나라도 구제구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구호를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제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잠깐 동안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의미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물론 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의 배고픔을 면할 그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복음을 가진 곳은 나라도 아니고 저희 컴패션과 같은 단체도 아니고
오직 교회만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준비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희 컴패션은 북한을 항상 준비하면서, 사실 컴패션 같은 NGO 단체는 후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단체인데, 근데 후원을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단체가 사실은 북한 사역하면서는 후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도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다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컴패션이 왜 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캐치플레이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통일은 분명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통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제가 그걸 확신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기도와 통일을 위한 준비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도 1년, 2년 그 일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지쳐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70년이 넘는데도 계속해서 통일을 위한 기도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 준비는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뜻을 갖고서 이렇게 70년 이상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사람이 볼 때는 절망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소망의 땅인 이유는 바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통일될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런 질문 받을 때는 참 난처했습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때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땅,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있는 그 북한 땅을 지금이라도 열어서 그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지금이라도 열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계속 닫아놓고 싶으실까요?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열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못 여시냐?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준비된 이단들과 준비된 다른 종교들이 북한 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지금도 북한 땅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시지만 한국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그 문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통일이 언제 되느냐? 한국 교회가 북한을 복음화할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길, 북한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에 달렸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은 컴패션은 한국 교회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전인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북한화하는 작업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전문 그 기관과 함께 3년에 걸쳐서 9억 원을 들여서 북한화하는 작업을 작년 12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여기 탈북해 있는 아이들을 그 연령에 맞게끔 다 파일럿 테스팅해서 0세부터 일단 11세까지 끝내놨고 이제 12세부터 22세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다 지금 맞춰놨고 또 북한에 만약에 밝은 교회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린이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센터에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한 교사도 하셔야 되고 회계도 담당하셔야 되고 또 센터장도 되고 상담가도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센터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훈련할 준비, 그런 교사로서 일할 준비를 지금 컴패션은 훌륭한 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따 오후에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기에 걸쳐서 벌써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도 또 5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인적 자원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도 그런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와 물질의 헌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인 1866년도에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제너럴 셔머너 미국 상선이 우리가 통상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향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양에 다 다가왔을 때 통상을 거부하는 그 조선 관군에 의해서 그 제너럴 셔머너가 폭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머너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 상선 속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26세에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는 침몰하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조선어 성경책을 대동강변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성경책은 자기 가슴에 품고서 곧바로 조선 땅을 밟자마자 조선 관원에 잡혀서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26년 동안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었습니까? 실패한 것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26년을 준비했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동강변으로 던져진 그 성경책을 호기심에 집으로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어느 날 우연히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평양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성경을 주워갖고 왔다가 옛날엔 창호지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창호지문 구멍 뚫려있고 막 그랬는데 그 성경책 종이질이 좋으니까 성경책을 싹 오려서 그 창호지 구멍에 바르고 벽지 뜯어진 데 바르고 하다가 집이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우연히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집을 평양 널다리 교회의 처소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랐던 박충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가슴에 품었던 한 권의 성경책을 자기의 목을 자르는 박충권에게 주었습니다. 박충권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왔다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가 뿌려졌던 그 대동강변, 거기에 위치한 그 평양은 나중에 한국 땅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게 됐다고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는 그 이후에 1000만 기독교인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평양의 평양과학기술대학 과기대가 개설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과기대지만 그곳에 가 있는 100%의 교수님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연봉, 직업 포기하시고 그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교수로 가 계신데, 그 평양 과기대가 세워진 자리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당국에서 땅을 주어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교회에 무너진 종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순교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 혼자의 헌신이었다면, 그 사람의 혼자의 순교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세 약혼의 나이로 자기 조국인 영국을 등지고 조선 땅으로 떠나고 있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조선민족을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한반도 땅에, 남한과 북한 땅에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물질의 헌신,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의 결과, 기도만 하셨더라도 그 모든 그 헌신의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와 헌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북한을 품고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고통과 절망의 땅인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